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가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 얻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으로 일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원의 농부들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농부들은 유대교의 포도원을 새로 주고 실가를 받을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세를 주지 않고 종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고 합니다. 유대계의 농부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까지 포도원 밖으로 쫓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과 그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워주었고 또 술틀도 파주었고 그리고 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포도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구비를 다 갖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은 오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도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사야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농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에게 무엇을 내가 더해 주어야만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세를 바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은요,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되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 세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세를 주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돌려 보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으나 그들도 그렇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상속자라 하여서 죽이고 포도원을 아예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여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십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과 또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또 구세주,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을 보겠습니다. 포도원은 항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또 유대교를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만드시고요, 산울로 둘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을 먼저 울타리를 이렇게 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성벽을 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도 성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또 경계선이고 또 구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산들이 이스라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을요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오늘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집자는 구유를 팠다는 것은 바위나 나무로 파서 만든 기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도즙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포도즙은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상징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자, 포도즙을 짜는 구유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포도즙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도즙은요, 성도들에게요, 기쁨과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망대를 또 지었다는 것입니다. 망대는 망을 보기 위한 경계 초소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망대를 지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초소이죠, 이것이요. 그래서 적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농부들은요, 하나님께 세를 바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요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오늘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이 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농부들은요 유대교 지도자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도 농부들은 새는 내어놓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었으나 역시 그들도 같은 방법으로 대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은 죽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너희 조상들보다 더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시면서요 온통에 하시는 것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몇 번이나 하였는데도 너희들이 내 품 안에 들어오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보면은요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9절은 포도원 밖에서 결국은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 밖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농부들은요 결국은요 그 처벌은요 포도원을 빼앗기고 진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되는데 이것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므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진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이나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은 독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때에 새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오늘 이 포도원은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열매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은요 또 진멸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진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5절을 보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자, 포도원에서 오늘 농부들이요, 이 열매를 내지 못하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요, 오늘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걷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성벽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 이스라엘 포도원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오늘 이방인인 우리 농부들도요, 오늘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농부된 기독교도요, 열매 맺지 못하고 새를 내어놓지 않는다면은 예언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울타리 성벽의 담을 헐어버리고 또 다른 이방 백성인 마귀의 자녀들에게 짓밟아 버리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여기 다른 농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농부들은요, 이방 교회인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교회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성도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맡았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충성을 다하여서 열매를 맺어 제때에 새를 바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농부들과 똑같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와 같이요, 포도원인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한다면 진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맡았으니 충성을 다해서 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인의 기독교 지도자들도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로서 이 포도원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한다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포도원을 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제자가요, 로마의 형상이 그려진,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형상이 누구시냐? 그림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속한 나라에 세금도 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를 떼어먹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새를 받기로 하고 맡겨주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제때에 새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또 보십니다. 하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예한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식은 다른 이단적 사상의 말을 먹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의 11조는 율법에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풍성기도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최소의 11조도 그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또 은은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이는 궁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세 가지, 자, 정의와 공의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궁일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실함이 더욱더 있어야 된다. 성도들에게는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 다 중요하니까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버린 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건축자들은 유대교를 말하고 버린 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방교회는 우리의 심령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유대교의 농부들도 넘어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교회 기독교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건축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이방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건축할 때 모서리에 서로 겹쳐서 쌓는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초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교회를 짓는데, 오늘 교회를 짓는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우리도 산돌같이, 자, 예수님이 산돌이십니다. 이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도 세워지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신명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명성전에 우리가 드릴 신령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함으로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대신 반석이신 예수님을 다른 농부들인 우리에게 신령한 집인 심령성전을 세우는 모퉁이 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성도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받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세를 주지 못하고 그 포도원을 가로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은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 포도원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빼앗기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요, 잎만 풍성하고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를 먹고 사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열매를 항상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손에 키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지금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키질이 무엇인가를 아시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 키가 무엇인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키질을 하면은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요, 알맹이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쭉정이들은 전부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타작하여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부터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오늘 지도자들이요,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교회부터 심판을 하신답니다. 교회 성도들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어떠하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먼저 하면은 믿지 않는 이들,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이들에게는 그 심판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이들도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은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이고 청지기로서 자기의 책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가진 것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세를 받기로 하고 맡긴 것을 세를 내지 않기 위해 포도원을 빼앗으려 한다면 진멸을 당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제때에 열매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빼앗아 제때 열매를 바치는 다른 농부인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각자의 성도들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열매 맺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이,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포도원을 맡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된다면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유대교의 농부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농부들은요,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열매 맺어 드리지 못하고 포도원을 빼앗으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포도원을 맡은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세를 그때그때 잘 드리는 농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가요? 부서집니다. 가루가 되어집니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하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인 포도원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45절은 유대교의 농부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주고 포도원을 빼앗기고 포도원의 일꾼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멸을 당했습니다. 포도원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교한 농부들이었습니다. 배역한 이 시대의 지도자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종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한 것처럼 또 다른 농부들도 배역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이미 배교를 하였고 한국 기독교도 배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우상 숭배자들과 혼합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흩어질 것입니다. 깨어질 것입니다. 가루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함께 진멸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서 바라신 것은 오직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농사꾼이 농사를 지면은요, 농사꾼이 바라는 건 뭐예요? 오직 열매라는 것입니다. 쭉정이를 바라고 농사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매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열매를 바라보시고 오늘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구비를 다 갖추어 주시고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고 그 빼앗긴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다른 또 농부들도 이 포도원의 농사를 잘 짓지 못하면 또 빼앗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새를 바치기를 원하셨더니 새는 바치지 않고 배역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습니다. 제때에 새를 내놓는 성도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어 제때에 새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